자,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애, 우리 7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이렇게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근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살다가 보면 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고, 누구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인해서 다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도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다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어서 그렇지 결국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은 다 경험해 봤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3년 동안은 또 빛도 안 들어오는 그렇게 독방에 갇혀서 지내시다가 결국은 사형 언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기가 안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제는 사형까지 당해야 되는 그 소식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합니까?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말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내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366번이나 기록해 놨다고 생각하느냐? 1년 365일이 있는데 그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1년은 365일인데 도대체 왜 366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되면 1년에 366일이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하루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눌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 알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는 내 스스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도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한 번만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을 인터넷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게 그렇게 많이 있는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몇 개를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글에는 두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란 말도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려움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두려움이 갖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개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강영욱 씨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되지만, 그러나 다른 종류의 두려움은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묻겠습니까? 자,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학생들이라면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두려움인데 발표에 대한 두려움, 특히나 이 외국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그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부모로서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이런 다양한 두려움은 누구를 찾아가서 그 방법을 우리가 과연 찾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물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늘 언제나 함께하며 매일 함께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가장 확실한 전문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상태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계 최고의 정신과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박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며 나에게 늘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문가와 그 누구와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 그거 모를 줄 알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 삶에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친히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런 다양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친히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요소, 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 요소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삶 가운데 그 요소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뿐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너의 삶 가운데 보여줄게 라는 그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자,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광야에 내두신 것 같고 나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암송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앞부분에 이제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 만약에 40년이라는 단어와 이 광야라는 그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시네.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두실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짧은 시간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또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험난한 그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다는 그 사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두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두셨던 이유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셨고 또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결국 자신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과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지, 과연 그곳에서 마음을 굳세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지, 아니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내어드리는지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라는 곳에서는 내 스스로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높아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내가 그 곳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은들 내가 나의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나의 수많은 지식이 그곳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나의 학위, 나의 능력,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인맥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광야는 바로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신들 스스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낮추셨고 또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 처음에 이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은 있었겠죠. 급하게 나오긴 했지만 식량들이 있었지만 식량엔 한계가 있었고, 어느 한순간에 다다라서는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자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당연히 광야에는 먹을 곳을 구할 곳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곳,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은 오직 한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굴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5,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 또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병원도 의사도 없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 불뱀과 전갈 또 야생 동물들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차단해 주시고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생존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물을, 반석에서 저 사막 가운데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그 누구도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라는 것들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리고 메추리 고기까지 그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똑같은 옷을 무려 40년 동안 입었는데 그 광야에서 빨래할 때가 있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스키장에 이렇게 갔다가 그 스키복을 입고 이렇게 어디 이제 리포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엉덩이가 자꾸 막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스키복은 원래 방수가 되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스키복이 구멍이 났나 왜 이러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입던 스키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거의 한 30년이 되는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방수가 더 이상 안 되겠죠, 스키복이. 그 멀쩡한 게 이상한 걸.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더운 광야의 길을 한 번도 빨래한 적도 없이 입고 있던 옷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또 그 당시에 아무런 좋은 신발 하나 없었던 그 시대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길도 아니라 광야라는 그렇게 험한 길을 계속해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들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순간 자신들에게 지금 없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만나를 주셨었는데 이제는 만나가 질린다고, 이제는 메추라기 고기도 질린다고, 그렇게 그냥 정말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에만 시선을 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들은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고,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광야를 바라보며 여전히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 광야를 피하시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두시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일주일 만이든 2주일 만이든 더 빠른 시간에 더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피하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친히 계속해서 사막을 그 길을 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 당연히 그곳에서 두려워할 것 아셨습니다. 그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제거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자,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 광야로 가게 되면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더워서 힘들고 지치지 않을까, 내 아이들은 괜찮을까, 열사병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어두움 가운데, 사막이 깜깜하겠죠. 네, 저도 이제 사막에 한번 가봤는데 밤에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깜깜한 데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곳, 야생 동물을 인해서든 아니면 도적을 인해서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운 날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기둥으로 밤에도 그들의 머무는 곳을 비추어 주셨고 또 그곳에서 따뜻하게 데펴 주시며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또한 불뱀과 전갈 및 여러 야생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가면 무슨 동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불뱀을 보내셨을 때 외에는 그런 것들을 보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다 주변에 그런 동물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자, 또 그곳에서 먹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을 위해 먹을 것도 허락해 주셨고 마실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셨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더 두려워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더 큰 문제로 인해 더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길을 가며 지금 보여지는 그 광야를 보며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피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광야를 그냥 뛰어넘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인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들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곳에서 낮추시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예 다 그냥 잘라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낮추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전히 그곳에서도 나의 마음은 변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입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는 철저한 나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1편 1절의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 산 너머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위에는 산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것을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한 뒤에 답을 뭐라고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근데 나의 도움은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로 인해 두렵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 삶 가운데서도 이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내가 가는 이 광야길에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순간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바로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체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내 두려움 자체를 거두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두려움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와 넘치다 보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광야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광야 가운데 나 정말 몇십 년째 광야 길을 가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축복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그곳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내가 그곳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함께